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곧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2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미결된 살인사건에 대한 법입니다. 이때는 이제 성읍의 장로와 재판장들, 제사장들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원래 살인은 그 살인자가 형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들에 피살된 시체가 있어서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럼 이제 가해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죄는 일어났는데 형벌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 무죄한 피가 흘릴 경우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슬픈 것 같아요. 그렇게 미결된 살인사건이 있을 때 펴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제는 공동체가 그 핏값을 감당해야 돼.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아서 죽인 살인자가 벌을 받지 못하면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데요.
너희 장로들과 이 장로라는 단어, 자켄이라는 말인데요. 늙었다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늙다, 나이 먹다. 장로는 늙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젊은 분들이 장로를 하셔가지고 원로란 뜻이죠. 그 성읍의 원로들이 어른들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로들이 재판장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의 거리 측정과 측량이 정확한지 판결할 수 있도록 재판장까지 같이 가서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적으로 그 살인의 고통과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원근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그 살인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죄값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죠.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아직 일시키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다른 데 사용되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가 이제 희생되는 것이죠. 네, 그 피 흘린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항상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경작한 일이 없는 처녀지죠.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무자비하게 부정한 짐승을 사륙하듯이 그렇게 왜냐하면 그 억울한 피가 땅을 폐허로 만들고 아무도 이렇게 경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없지만 랍비들의 전승에 보면 살인자가 발견될 때까지 그 골짜기 그 땅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죄한 피, 억울한 피는 땅을 더럽힌다. 그렇게 골짜기에 가서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 골짜기로 가서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예,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하게 하는 그 자들이죠. 그들도 함께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순서상 암송아지를 사륙한 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피 흘린 죄에서 속죄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암송아지를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인 후에 제사장들이 이제 사죄의 선언을 하면서 이 피 흘린 죄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였으니 그 모든 죄를 씻게 하는 그런 사죄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제사장들은 소송과 모든 투쟁에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리죠. 6절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제 이 사건에 우리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것이죠.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이 그 사건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손을 씻어가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 증인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미결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의미로 가득해요. 내가 살인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내가 보지 않았으니 나는 무책임이 아니고 억울한 피가 흘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가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그 제일 가까운 성읍,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어서 공동체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생명이 피를 흘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무죄한 피가 그 땅을 더럽히고 그 피 흘린 죄가 공동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의 결론인데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거할지라. 그 다음 10절에서 14절 포로된 여자에 대한 법인데요.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승리한 중에 어제 말씀 기억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가나안 지역 7족속이냐 아니면 먼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냐 이 차이가 있죠? 먼 나라의 백성들과의 승리를 거두었으면 어떻게 해요? 어제 했잖아요.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짐승들은 살리고 그래서 포로로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7족속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근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가나안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오면 가증한 우상 숭배로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어떤 먼 지역에 있던 여인이에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 다 죽이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종으로 데려다가 살 수 있고 이런 경우인데 아리따운 여자를 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차피 이겼으니까 쟤들 어차피 종으로 삼아도 되니까 강간과 수치를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리따운 여인을 보아서 정말 너희 마음에 들으면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하샤크라는 말인데요. 달라붙다 그런 뜻이 원뜻이. 연연하여 이 말은 결합하다, 달라붙다. 마음을 온통 뺏긴 거죠. 너무 예쁘니까 그 포로된 여인에게. 그러면 그냥 강간하고 성폭행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긴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죠. 고대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으로 데려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것은 이제 머리를 미는 것은 이전에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벗겨내는 우상숭배적인 삶을 벗겨낸 상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과거를 벗어버리고 갓난 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듯 머리를 밀고 손톱 깎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슬퍼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급해도 서두르지 말고 너의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인간적인 또 육체적인 정서적인 도덕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마라. 그 여인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친정 부모를 위해서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너의 욕구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여인의 정서적인 필요들을 무시하지 말고 충분히 애통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슬퍼하게 한 후에 그리고 나면 이제 머리카락도 자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 후에 들어가서 네가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연연해요. 샤크 해가지고 결혼했으면 뭐 평생 그렇게 살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면 좋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찌 또 그래요? 14절이 또 생기기도 하죠.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남편이 결혼해서 살아보니 이게 너무 불만족스럽거나 이럴 때 그 아내, 그 아리따운 이방 여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해라. 그녀의 마음대로 가게 하되 돈 받고 팔아먹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네 아내로 살았던 사람인데 돈 받고 노예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상품 취급하지 마라. 사람이 물건 취급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포로된 여자의 법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야 하고, 그 자비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돼요. 그 다음 15절에서부터 이제 자녀들 이야기예요. 불의한 아들 얘기 먼저 17절까지 이어져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둘이에요. 한 사람은 사랑받는 아내이고 한 사람은 미움받는 아내예요. 미워할 거면 뭐하러 아내를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아내 중에 사랑받는 아내도 아들을 낳고 미움받는 아내도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미움받는 아내가 먼저 낳았어요. 보통 이런 식이겠죠. 이 첫째 아내를 사랑했으면 둘째 아내를 데리고 살 리가 없죠. 그래서 대개 더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동생이에요. 그럴 경우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미움받았던 아내의 아들을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서 장자는 2배의 유산을 물려주거든요. 부모의 노후나 이 마지막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 대가족 사회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움받은 아내의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동생인데 그 아이를 장자로 인정해서 그 아이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거나 그 미움 받았던 아내의 아이는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미움받았던 아내의 아들이 첫째면 그 미움받았던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서 2배의 유산을 물려주어라. 이것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부모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면 안 돼요. 부모의 감정이죠, 그거는. 아버지 감정이죠.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인생에 한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움받는 아내의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 어머니는 계속 아들 듣는 데서 그 한이 쌓여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산마저도 자기에게는 물려주지도 않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다 그렇게 주면 그 미움받는 아들은 한이 쌓여서 인생 제대로 못 살 거예요. 그래서예요. 당연히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반드시 인정해서 두 몫의 유산을 물려주라 이지요. 여러분이야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이런 경우 이렇게 하세요.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이러면 부모의 어리석음이 다음 세대에 한을 남겨서 더 가슴 아픈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 타락한 아들의 경우가 18절부터인데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아주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그럴 때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징계하겠죠. 부모가. 징계하여도 그 말은 야사르 꾸짖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질을 해서 벌하다는 뜻도 있어요. 야사르 꾸짖고 그래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고 근데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9절 부모가 끌고 성문의 장로들에게로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징계하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이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부모라면 자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남의 일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공동체적인 제재를 가하라. 왜 이럴까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식이 저속한 일을, 방탕한 일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면 이 죄는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려요. 그 한 아들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징계하는데 그래도 안 들었을 때 번져가는 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집 자식들에게 듣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벌을 주는 이유는요. 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죄를 짓지 말도록 하는 게 목적. 근데 벌이 너무 가벼워요? 그러면 죄 짓는데 죄는 달콤하니까 짓거든요. 그 죄 짓는데 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지으면 죽여요. 그러면 두려워하죠. 우리나라 법 중에 어떤 법들은 너무 가혹하고 어떤 법들은 너무 물러터져서 문제라고 봐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유아 성폭행 범죄들 저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책을 읽어보고 그 아이들을 인터뷰해보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이 어린 것 외에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데 어른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평생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죄를 지어도 그냥 금방 풀려나요, 몇 년 있다가. 그래서 그것이 반복돼요, 계속. 감옥 갔다 나오고 나오면 또 똑같은 짓 하고 갔다 나오면 똑같은 짓 하고. 왜 이런 것들을 방치해요? 사형을 시켜요. 그래서 절대로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성폭행하고 할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아니면 한 1000년씩 때려가지고 감옥에서 다시는 나와서 못된 짓 못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혹할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법이 굉장히 엄한 형벌을 때로는. 그 이유는 그러한 죄가 그 공동체에서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22절, 23절은 처형당한 범인의 시체 처리법이에요. 그렇게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았으면 십자가형처럼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인 후에 나무에 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더럽힌다. 반드시 그날 끌어내려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시신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어라. 왜냐하면 밤새도록 두면 야생 동물들의 밥이 될 거잖아요. 시신이 훼손될 거란 말이에요. 까마귀나 그런 것들의 먹이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참 아름답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대에 그 피 흘림과 전쟁이 많았던 굉장히 야만적이었고 무자비하였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매우 주의하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생명을 경시하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너무나 많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자행되고 있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늘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비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연약한 패전국의 포로라 할지라도 정서적, 육체적, 영적 그러한 필요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그들과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답게 소중히 여기면서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너그러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